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들이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잡아버리지 않는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리로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너희가 진도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회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왕이 있죠.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대통령 선거 준비하고 있죠. 서로 대통령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국가마다 대통령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제일 잘나는 사람들이 뽑혀서 그리고 그 위에 탑을 쌓고 올라가서 대통령이 되겠죠. 또 왕이 될 겁니다. 이건 마치 꼭 동물의 왕국에서 양육가, 그러니까 이렇게 강자와 이렇게 약자가 있는데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것처럼 약간 그런 논리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정말 신기한 거는 강자 위에 강자가 더 없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강자 위에 강자가 있죠. 대통령 위에 누가 있죠? 누가 있을까요? 어머니, 엄마가 있어. 넌 없죠? 대통령이 엄마가 계시구나. 생각 못했네. 또 누가 있을까요? 아빠가 있네. 또 누가 있?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까지 다 돌아가셨는데 그건 다 와야 되네. 자, 그죠? 강자 위에 강자가 없는 것 같은데 강자가 있더라고요. 예,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법칙에서 왕이 없는 것 같은데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 위에 아무도 놓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왜? 더 이상 남의 말 안 들어도 되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이면 되니까. 그래서 강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됐다고 생각이 드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어때야 되겠어요? 잘나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남을 다스리려고 하고 그런 생각들이 자리를 잡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들이 자리를 너무 많이 잡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줬다라는 그 자리를 용납을 못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신이 제일 강하고 잘나야 되니까 남들보다 잘나야 되니까 남들보다 잘해야 되니까 강해져야 되니까 스스로 강해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강한 것들을 쌓다 보니까 더 이상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강해져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밀어내겠죠. 하나님이 필요가 없겠죠. 오늘 본문의 성경에도 보면 왕들이 신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준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말씀을 하지도 않잖아요. 잘.
그러니까 들리지도 않으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우상을 만들기도 하죠.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고 설득할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고 들리는 문구를 만들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자신의 방법을 모두 다 동원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스스로 그 자리에 있던지 자신이 만든 신앙이나 자신이 만든 신념을 신앙화하여서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 앉히든지 하여서 자신의 고집이 믿음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할 장소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앉도록 하는 거예요. 왜 무당한테 찾아가서 하냐면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자신의 뜻과 일치하는 것들을 찾아내고자 하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 아니면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죠. 교회를 왜 나오냐?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믿기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신 다른 것을 두고자 하는, 하나님의 것들을 밀어내는 모든 형태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직 한 자리, 내 신앙의 왕자에, 나의 인생의 왕자에, 내 마음의 왕자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계셔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왕으로 세우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을 주신 자도 하나님인데,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밀어내므로 자신이 온전히 자신의 능력이라고 주장을 하길 원하지 말고 이제는 거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손길을 더 이상 거부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 손길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컵을 만들었어요. 근데 컵이 저의 존재를 거부하는 게 쉬울까요? 제가 컵의 존재를 거부하는 게 쉬울까요? 제가 컵의 존재를 깨트리는 게 더 쉬울 겁니다. 컵이 저를 깨트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때로는 하나님을 죽었다고, 신은 안 계시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지만 우리의 논리로 신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존재하시는 신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자연재해 속에서 얼마나 나약합니까? 자연재해 속에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절실하게 느끼잖아요. 사건 사고 잘못당하면 그냥 한순간에 죽고 사라지는 게 인간 아닙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교통사고 나는 거 막을 수 없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고가 나한테 덮치는 것들을 우리는 TV에서 종종 봐요. 나는 가만히 신호등에 서 있는데 반대편에서 차가 와서 나를 덮치기도 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건물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죽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은 나의 능력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서 지울 수는 있겠죠. 내가 생각하는 것에서 합리적으로 나의 방법으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타당성을 구하면서 그들의 동의를 구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신이 존재함을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류의 기원을 따지면서 조상들이 무엇인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세포 하나가 변해서 사람이 되고, 세포 하나가 변해서 사자가 되고, 세포 하나가 변해서 원숭이가 되고, 세포 하나가 변해서 나무가 되고, 세포 하나가 변해서 곤충이 되기도 하고, 똑같은 세포가 변하는데 그 안에 어떤 신비한 하나님의 DNA 설계가 그 모습을 변화시키고 확장시킨다라는 거죠. 똑같은 세포지만 하나의
원자와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세포 하나가 하나는 사람을 만들고 하나는 곤충과 식물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믿고 시작해라 라는 것을 던져주고 있어요. 이 세상을, 이 지구를 아무리 살펴봐도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됐지? 라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우연히 됐다면 화성에도 금성에도 다른 모든 우주에도 이런 인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 땅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눈에는 우연히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서 질서 정연하게 모든 것들을 지구가 정확하게 시각에 같은 시각에 반복적으로 쓰러지지도 않고 다른 외부 회성이 넘어오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면서 보호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왕들은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그 왕을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권한과 지위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능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이들은 더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많은 고민에 휩싸였을 겁니다. 이들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다. 너희가 나를 거부하든지 나를 받아들이든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똑같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마음속에 나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나를 너희들의 마음속에서 내보내든지 너희들에게 달렸다. 그 두 개 외에는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받아들였냐 내보냈냐. 받아들였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에게 축복을 하실 거고 하나님을 내보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 번째, 구하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다른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요청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특히 피아노가 우리에게 요청한다고 해도 우리는 의자가 요청한다고 해도 듣지 않을 겁니다. 들리지도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들인 자는 그의 간구함을 들어주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면 주시겠다, 열방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목놓아 아뢰기만 하면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특권이죠. 어떻게 우리가 자녀가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신의 아들이 됩니까? 신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근데 주님께서 나를 받아들인 자는 너를 내 아들로 삼는다. 아들이 됐으니까 이제는 너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 기도하면 왜 응답이 안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때야 비로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대화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달라고 하면 쭉 들어보고 그래 네 말이 합당하구나.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해줄게. 부모의 재력의 능력 앞에서 그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 정도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나의 간구함이 짧았거나 내가 아직은 부족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간혹가다 자녀들이 아버지하고 평소에 이야기 안 하다가 맨날 사달라고 할 때만 와서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의 간구는 응답되지 않을 겁니다. 그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꾸준한 관계를 통해서 나의 신앙과 나의 성장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관계가 확실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을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달라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알아서 해줄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알아도 자녀가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야기 듣고 하는 것처럼, 그래야지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다 아시지만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주님께 아뢰십시오. 달라고. 하나님, 저 어디 가게 해주세요. 무엇을 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얻을 수 없습니다. 열방을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주리라.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방을 내게 구하지 않느냐? 그럼 내가 너한테 주지 않으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구하기 위해서 관계가 돼야 되고, 관계가 되었다면 이제는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유리를 몽둥이로 깨트리는 심판입니다. 유리는 어떠합니까? 몽둥이를 맞으면 산산조각 나서 부서지죠. 근데 유리를 몽둥이로 깨트릴 때 산산이 부서지는데 안 깨지는 것도 있겠죠. 예, 아주 튼튼하게 만든 것들, 그런 것들은 안 깨질 겁니다. 인생은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스스로 이쁜 탑을 올리는 유리 같은 것들을 만드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해서 무식하지만 탄탄한 것을 만드는 인생이 있죠. 마치 돼지 삼형제가 후 불면 날아가는 지푸라기 집을 만들었다가 망했던 것처럼, 벽돌로 집을 짓는 그 돼지 한 마리가 늑대에게 잡히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인생 속에서는 그런 튼튼한 집을 짓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현실 속에서 누구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24시간을 갖고 있고, 똑같이 일을 하고 밥을 먹고 자고 쉬고 놀고 합니다. 그러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내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안위 오직 나만 배부르고 나의 영광을 살아가는 사람은 유리로 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행복할 수 있죠. 이쁠 수 있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 그것은 산산이 부서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단단하여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집을 짓는 것은 누구한테 달렸냐면 나한테 달렸다라는 것이죠. 공부하는 것은 자녀 본인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부모에게 달려있지 않는 것처럼, 어느 날 부모가 와서 점검을 불시했을 때 공부를 꾸준히 한 사람은 부모님이 공부를 검사를 하든 말든 그냥 편안하게 기쁘고 좋은 날이 되지만, 공부를 꾸준히 안 한 사람은 부모님이 검사하는 날이 심판의 날이 되어 두려움에 떠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실 그 날은 어떤 자에게는 기쁜 날이고 어떤 자에게는 슬픔의 날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대우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이상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사랑을 위해서 실천하면서 똑같은 24시간이란 시간의 범위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벌어서 공부해서 남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유리로 만든 탑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의 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서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할까? 어떻게 해야지 내 고집대로 살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단단한 반석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가운데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면 너에게 큰 상을 준다는 음성을 듣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목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사업의 주인이시고 우리 학업의 주인이시고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자리를 남기지 않고 우리의 멋대로 했던 것들, 내가 왕이라고, 내가 다스리겠다고 말을 하며 주님을 내보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학업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직장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요 내 뜻을 통과시키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주의 뜻을 실천하고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자 최선을 주님 앞에서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의 관점에 주님이 보이게 하시고 주님만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께 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열방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유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유업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유업이십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에 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성전이 우리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